반갑습니다. 네, 안 반가워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자 귀를 활짝 열고 생각과 마음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며 삶에 아무리 작은 영역이라 할지라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고 준행하여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과 딸들 저희들 모두가 되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도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구, 영어로는 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옛날 말로라면 연장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도구는 누구 손에 들렸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물을 양산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칼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물건을 만약에 강도가 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흉기가 됩니다. 남을 해하기도 하고 돈이나 평안함을 뺏는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가 되죠. 근데 희한하게 예리한 칼을 의사 선생님, 아주 진실한 의사 선생님 손에 들린다 하면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예리한 칼인데 아픈 곳을 치료하기도 하고 잘못된 암덩어리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그래서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 꼬마들이 함께 왔네요. 여러분, 누구 손에 스마트폰이 들리냐?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죠. 철없는 아이 손에 들려지면 뭐가 될까요? 게임합니다. 이성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희한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 손에 들리면 이게 뭐가 될까요? 트랜스포테이션, 우리 통역을 해주는 기계가 되기도 하고, 또 이걸 가지고 자막사역팀이 갖는다면 예배를 돕는, 또 주보를 만드는 그런 다양한 미디어 사역 도구가 됩니다.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의 삶이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흉악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고요, 아픔과 슬픔,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나의 인생이 누구 손에 붙잡힐 것인가, 내가 누구와 함께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진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선택을 하실 수 있다면 이 시간 선택해 보셔서 저와 여러분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볼 것을 결단해보고 시작해보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몇 가지 문구 같은 것들을 반복적으로 암기할 때까지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히 바뀌고, 예수님을 닮으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한 삶, 이터널 라이프가 바뀝니다. 믿는 사람들만 이터널 라이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람도 이터널 라이프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터널 데스, 죽음이라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고통받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삶이라는 이터널 라이프의 그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꿈꾸시고 소망하시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 어린이들, 너무 먼 얘기인가요? 그럼 좀 땡겨봐서 예수님을 닮으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을 누가? 세상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사망이나 권세나 그 어떤 것도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꼭 붙들린 바 되고, 그 어려운 말로 장중, 손바닥 안에 붙잡혔다 이러죠.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다 태어나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한 번 태어난 사람은 꼭 두 번 죽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수명이 다해서 이 생을 마감하는 첫 번째 죽음을 갖습니다. 근데 한 번 태어났기 때문에 한 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죽음, 이터널 데스. 그래서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구세주로 영접하여 두 번 태어난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고,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한 번 죽습니다. 언제요?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만 죽지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가 준비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볼 겁니다. 저와 여러분 김한구 목사님을 통해서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참 감사하게 저희 교회에서도 매주 한 분단씩 지금 한 12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이 설교는 사실은 지난 5월 마지막 주에 저희 교회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6월 한 달 동안은 제가 설교하지 않고 브레이크를 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명사초청, 원로에게 듣는다 하는 5번의 외부 강사를 모셔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했던 마지막 설교이기도 하고요, 제가 다음 주에 돌아가서 복귀해서 해야 될 설교이기도 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나눴던 설교를 가지고 우리 뉴라이프 한인 침례, 뉴라이프 침례교회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어떤 대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데요, 이 배경을 알아야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장 말씀을 보려면 그 배경이 5장부터 시작됐구나 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5장의 맨 마지막이었던 5장 20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인데요,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이제는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이 영원한 생명 안에 있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이 뭐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뭐죠? 영어로는 굿뉴스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노력, 아무 자격 없지만 예수님이라는 분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 하는 것이 바로 복된 소식, 굿뉴스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들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질문,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 질문으로 대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다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은 확보되어 있고 언젠가 죽으면 하늘나라 갈 건데 뭐하러 그 고생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냐 하는 궁금함이 있었어요. 두 번째 삶 가운데 있었던 고민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천국에 가 있는 거 기정사실이고 확보되어 있는데 뭐 힘들다고 그 죄와 그렇게 싸우면서 스트럭을 하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기면 되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고민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에 대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마 내용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고민, 비슷한 갈등이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갖고 있죠? 아니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믿어. 딴 사람들 봐.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잖아. 왜 새벽기도 가야 돼? 왜 말씀 읽어야 돼? 왜 봉사해야 돼? 왜 11조 해야 돼? 왜 그렇게 힘들게 믿어? 편하게 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갈등하지 않으세요? 또 성경에서 어떤 건 죄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아니 그렇게 말하면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다 죄인인데 맨날 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어떤 거는 이게 죄다 아니다 잘 불분명한 건 좀 넘어가면 안 돼? 꼭 그걸 죄 따질 필요가 있어? 이 재밌는 걸 어떻게 포기해? 혹시 여러분도 그런 고민을 갖고 있습니까? 그 고민이 2000년 전 초대교회 로마교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답을 준 내용이 오늘 1절부터 소개됩니다.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범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동안 로마서를 공부해 오셔서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사실은 자문자답, 자기가 질문을 던져놓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 다음에 자기가 대답을 해주는 식으로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첫 번째는 질문을 했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죄를 져? 그게 말이 돼? 대답은 뭘까요? 2절에 나옵니다. 이제 대답을 바울이 2절에서 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말도 안 되지. 왜 말이 안 된다고 합니까? 그 대답은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벌써 죽은 우리인데 왜 죄 가지고 아직까지 갈등하고 고민해? 여러분 바울의 대답은 바울은 사실은 되게 논리적인 사람이고요. 논증적인 방법으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논리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쉽게 바울이 얘기하려고 해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려고 했던 내용은 뭔가 쉽게 말하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분명히 입장을 정하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의로움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데 의로움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죄 때문에 갈등하거나 의롭게 사는 것 때문에 부담 느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정말 의로운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라고 주신 거지 죄 때문에 갈등하라는 내용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립하시고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고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분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죄된 삶이 재미있을 거라고. 죄 짓는 건 스릴이 있는 것 같아요. 매력적입니다. 쾌락이 따를 몰래 하기 때문에 긴장도 되지만 아무도 모르니까 나름대로 스릴이 만점이라고 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일날 늦잠도 못 자고, 주일날 여행도 못 가고, 교회 간다고 돈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내면서, 자기 시간을 들이면서, 자기 노력을 하면서, 안 그런 사람이 주변에 많은데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하나? 이런 갈등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 안에도 그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대답을 하고 답만 주는 게 아니라 설득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삶을 떠올려 보세요. 즐거웠습니까? 행복했어요?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아닐 겁니다. 쾌락은 있었을지 모르고 스릴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도 결과도 결코 행복하지 않았어요. 떠올려 보세요. 원망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어요. 욕심부렸어요. 때때로 승질나서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셨어요?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담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술 먹었을 때 정직하고 바랐던 사람들이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어요. 노름하던 그때를 떠올려 보세요. 도박하던 그때를 떠올려 보세요. 음란 사이트를 찾아 날밤을 샜던 그때를 떠올려 보세요. 행복하셨어요? 아닐 겁니다. 바울은 죄는 우리 삶 가운데 파괴를 가져오지 절대로 기쁨이나 자유나 행복을 가져주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또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어땠어요? 삶이 변화된 것 같지 않고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라는 게 있어요. 여전히 문제가 그대로 있고, 여전히 어려운 관계가 그대로 있고, 아직도 해결하고 책임져야 될 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당혹하고 난감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뿌듯함이 존재했어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가서 당당하게 미안해, 내 실수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배짱이 생겼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신실함을 주변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돼요. 질서가 잡혀요. 지금 당장 딱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라는 게 점점 사라지고 기쁨이라는 거, 여유라는 거, 자유함이라는 것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계속 누군가 나를 돕는 것처럼 함께 하십니다. 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우리들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창피하게 만드는 것이 어디로 오는지, 바로 그것이 바로 죄 때문에 벌어진 파괴예요. 하나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비교하여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동네에 거지가 있었어요. 홈리스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 사람이 불쌍해서 어떤 집이, 부잣집이 초대합니다. 이 사람이 뭘 좋아할까? 해물찜을 준비합니다. 갈비도 LA 갈비가 맛있죠?
고기만 먹으면 좀 그러니까 야채도 준비합니다. 도라지 나물도 무치고 시금치도 무치고 무생채도 새콤달콤하게 하고, 아삭아삭한 거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 살짝 무를 데쳐서 쪄가지고 무찜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만 먹고 후식도 준비해야 되니까 과일도 종류 만듭니다. 무화과가 요즘 맺히기 시작하니까 무화과도 따다 놓고 블루베리도 놓고, 그렇게 차리다 보니까 정말로 그 거지를 대접하려고 했는데 큰 잔치상이 됐어요. 산의 진미가 놓였습니다. 육해공군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마음껏 드시라고 그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에게 음식을 드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랄까요? 진수성찬을 베풀고 정말 뭐가 필요한가 지켜보면서 썰부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그지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와, 대단하다.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겠네요. 그들이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근데 제가 먹을 찬밥, 쉰밥은 어딨나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전부인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것을 받았는데 우리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거나 그분만으로 행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거 말고요, 내가 원하는 거요. 하나님 이거 말고요, 내가 필요로 하는 거요. 우리가 거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은혜와 복들, 우리들 영혼을 채우고 넘치는 하나님의 수많은 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말고요, 그런 어리석은 분이 이 자리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 의로운 삶을 선택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의로운 삶이 주는 행복, 평안, 하나님의 은혜가 패키지처럼 따라옵니다. 저희 교회도 열심히 전도해 보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전도는 가서 복음 전한다고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저희 교회 영혼 구원 잘한다는 교회에 부임해서 갔는데요, 가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든다는 이 투철한 사명의식이 강하게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 표정들이 힘들어 보였어요. 다들 이렇게 피곤해서 다크서클이 있고, 힘드니까 삶의 무게 때문에 어깨는 이렇게 축 처져 있고.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2년 동안 우리 교회 전도하지 맙시다 설교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 영혼 구원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전도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영혼 구원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왜 그랬냐면 본인들이 웃지 않아요. 본인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하나님 은혜를 말은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그런 여유나 넉넉함이나 풍성함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겠어. 그리고 제가 웃겨드릴 테니까 우리 딴 거 하지 말고 2년 동안 웃기만 합시다. 그래서 교회 와서, 요즘은 이 교회는 박수 친다면서요. 저희 교회는 2년 동안 웃는 거 연습했어요. 자, 웃읍시다. 그럼 막 웃어요. 처음에 안 했죠. 어거지로 웃었죠. 지금은 씨가 해도 웃어요. 웃기 시작하니까 전도가 돼요. 무슨 좋은 일 생겼냐, 우리 목사님 새로 오기도 진짜 웃겨, 뭐 이런 걸로 전도해요. 저 안 웃기는 사람인데, 야, 그 교회 왜 이렇게 힘들어서 교회가 나눠지고 줄어들고 이사가고 뭐 했다는데 뭐가 그렇게 신나서 웃고 다녀? 몰라, 웃어야 전도된대. 웃고 있어. 뭔지도 모르면서 웃기 시작했어. 저와 여러분, 희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거 맞아요. 근데 마지못해서 하거나 명령이니까 한다 하는 거 정말 훌륭한 생각입니다만, 거기에 행복함이 없고 거기에 미소가 없으면 안 하는 일만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좋다. 너무너무 좋다. 에덴 동산은 그냥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좋다 동산이에요. 좋다 동산. 셀러브레이션.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이 즐거워하던.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기뻐서 기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다른 종교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안 기쁠 때 기뻐하는 거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듭니까? 힘들 때 더 웃으세요. 제가 많이 웃는 날, 저 정말 힘들어서 웃는 거예요. 저 정말 힘들어요. 진짜예요, 진짜. 저희 교회 가서 저 힘들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막 웃어. 저 진짜 힘들어서 웃는 거예요. 막 웃어.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웃으시길 바라요. 사단은 웃지 않는다고 해요. 사단은 웃지 않습니다. 절대 웃지 않습니다. 썩은 미소로 웃지. 진정한 웃음은 하나님께서부터 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몇 년 동안 없었을까요? 100년 동안 없었어요. 100년 동안. 그러다 생긴 아들, 처음에 아브라함이 비웃었잖아요. 에이, 하나님, 제 아내 벌써 경수가 끊겼는데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내가 몇 살인데요. 하나님이, 너 웃었어? 벌 주시죠, 벙어리로. 그리고 이름도, 너 웃었지? 웃음이라고 죠. 이삭이 웃음이에요, 웃음. 사람들은 비웃지만 하나님은 진정한 웃음을 선사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웃음을 웃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설교 끝났습니다. 의로운 삶은 우리에게 행복감을 줘요. 행복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예수님을 통해서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죄는 죽은 우리라고 했어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는 죄가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죄는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죄는 죽었다는 말도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죄가 죽었다. 죄라는 것이 disappear, 사라진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에요. 죄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죄가 죽었다는 말은 그럼 그 죄의 영향력, 파워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에요. 아직도 죄의 파워, 영향력은 우리 가운데 정말 무섭게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죄는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알려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도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끝났다,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의미가 뭘까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는 죽었다는 건 죄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거기에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 역시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겠죠.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죽었다는 말은 딴 게 아니라 죄의 세력이 끝났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죄의 종살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종살이. 바울이 한 얘기는 다 어려워요. 아무리 쉽게 해줘도 어려워요. 제가 더 쉽게 얘기할게요. 죄의 종살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인이. 우리가 아직까지 사망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주인은 죽음의 죽음, 사단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 가운데 특권을 누려요. 그럼 우린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 대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종인가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종이지. 그렇다면 죽음의 종이 아닌데 왜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죽음 가지고 걱정하냐는 거예요. 왜 죄를 만지작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왜 이러냐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아이가 부잣집에 입양됐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누구의 자녀가 된 거예요? 부잣집의 자녀가 됐어요. 자기가 그 집을 살 때 기여한 것도 없고 원래 그 집의 자녀도 아니었으니까 그 집의 유산이나 그 집의 문화를 누릴 자격도 없었어요. 하지만 입양되는 순간부터 뭐예요? 그 집 식구며 그 집의 대를 잇는 상속자가 됩니다.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지만 거기에 자녀라는 그 호칭이 붙는 순간 그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부잣집에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책임지고 마음껏 관리하는 사명을 갖는 사람이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떠나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데 하나님 말고요, 자꾸 저 승진이요, 저 취업이요, 저 배우자요. 여러분, He's everything.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의 지배 아래 살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상황이죠. 그때 삶을 잠깐 생각해 보면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용두사미처럼 끝은 잘못된 경험들이 있었어. 왜요? 죄의 그 파괴력, 영향력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사랑한다는 걸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욕구를 채우는 욕적으로 바뀔 때가 있었어요. 야, 오빠 못 믿어? 사랑으로 얘기했는데 몸을 탐내는 육정으로 끝날 때가 있었어요. 신념으로 시작했어요. 아주 좋은 의지, 좋은 의미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고집으로 끝났어요. 이웃에 대한 관심이고 배려로 시작했는데 좀 지나니까 어때요? 참견이에요. 간섭이에요. 안 들으니까 옆에서 소문내가지고 그 사람도 어렵게 만들어요. 그뿐이었습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일 때 어땠어요? 교만이라는 노예가 됐었어요. 욕심이라는 노예였었어요. 열등의식이라는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언제요? 우리가 죄의 노예일 때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노력해봐도 잘 안 됐고 한다고 하는데 좋은 의도가 끝까지 좋게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겼죠. 좌절감이 생겼죠.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나의 존재의 가치를 자꾸 무시했잖아요. 왜 그랬을까? 죄라는 것에 지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르기보다 나는 이것도 없어, 나는 이것도 못해, 하나님 관점이 아닌 보이는 대로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죄는 파괴를 가져오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자유를 주거나 행복을 주거나 성장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얘기가 그래도 말이 되잖아요. 근데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요 다음 것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맞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죄가 해결됐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그런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데 문제는 뭐예요? 구원받고 믿기 시작한 이후에도 죄 가운데 좌지우지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다고 해서 죄의 지배에서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거기서 로마 교회 성도들도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해주려고 로마서를 기록했고 오늘 6장에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걸 배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이 뭘까?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신앙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나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요즘 은혜 받아서 이렇게 도전해봐야 되는데 하는데 어때요? 잘 안 돼요. 안 되면 무슨 생각하냐면 영적인 도전, 영적인 방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아직 마음의 결단이 안 서서 그래, 내 마음의 문제야 이렇게 보죠. 아니에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영적인 문제거나 마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습관의 문제예요. 습관의 문제. 바울 사도는 그것을 육체의 문제로 육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기억나세요? 근데 그 뒷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육체가 어떻게 변질되는지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의 혓바닥은 열린 무덤 같고, 우리들의 입은 안 배웠어요? 로마서 3장 아직 안 갔어요? 할 수 없어요. 거기 보면요, 입술, 혀, 눈, 표정, 발걸음,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는 것을,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마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실까요? 성령님께서 와 계세요. 그분께서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삶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조명, 밝히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마음의 문제는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뭘 가지고 해야 되나? 삶의 태도와 습관 가지고 싸우셔야 돼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30년을 정말로 유대인처럼 정말로 사랑받는 아들, 사회인으로 사셨어요. 하지만 공생애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미션으로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가 됐을 때,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하실 때까지도 그 때와 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때쯤이다 하는 거 아셨어요. 그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시죠?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맺히도록 간절하게 뭘 기도했을까요? 이거 피하게 해달라고요. 제가 원하는 것은 이 잔을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건 피하는 거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 얘기는 뭐예요? 저는 지금도 싫습니다. 지금도 피하고 싶습니다. 3번이나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가겠습니다. 그때 제자들한테도 3번씩이나 깨우죠. 나를 위해서 한시도 깨워줄 수 없니? 나 정말 마음이 괴롭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3번이나 얘기했는데 제자가 어떻게 해요? 마음은 같이 기도하려고 산까지 왔어요. 철야 기도한다고.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간절히 부르고 깨우는 거 다 기억나서 기록해놨을 정도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마음은 원했어요. 근데 뭐가 안 됐어요? 육신이 약해서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마음은 다 원이야. 원할 거야. 근데 어때? 습관이 안 돼 있거든. 육신을 쳐서 복종 못 시켰으니까 못하는 거거든. 육신이 약해서 그렇구나. 됐어. 가자, 내려가자. 쉬자. 때가 왔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진짜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스트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습관, 태도, 육체를 쳐서 복종하는 걸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습관의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깊게 들어온지 아세요? 어떤 형제님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술과 담배를 딱 끊으신 분이 계세요. 근데 어느 날 우연찮은 계기에 별것도 아닌데 아내랑 부부싸움을 크게 했어요. 몇 년 동안 정말 행복하게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부부싸움을 딱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형제가 뭐 했을까요? 금식하고 기도했을까요? 그거 하기 전에 나가서 담배 폈어요. 여러분, 담배 핀다고 속마음이 해결되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사과가 되고 마음이 해피해질까요? 안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영적 전쟁에서 졌어요? 아닙니다. 습관 때문이에요. 습관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혼났어요. 직장에서 승진이 안 됐어요. 누구랑 경쟁했는데 내가 밀렸어요. 이유를 찾지 못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옛 습관으로 돌아가요. 술 친구를 만난다든지, 인터넷에 깊이 들어가 있다든지, 도박이나 카지노나 어떤 게임에 깊이 들어간다든지. 뭐예요? 영적 전투라고 생각하지 말고 옛날 습관이에요. 옛날 습관. 그래서 저와 여러분, 습관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를 놓는다.
오늘 본문 말씀에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12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한 걸 보니까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과도 같은 말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왜 죄와 의, 왜 이렇게 논리적으로 복잡한 얘기 한 것 같은가? 요 얘기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를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라. 몸의 사욕대로 순종하지 말고, 13절에 너희 지체를, 여기 지체라고 표현해요. 너희들의 몸을, 너희들의 육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 맡기지 말고 의로움의 무기로 내어 맡겨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도구의 도구. 우리의 인생이라는 도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이 도구를 누구 손에 맡길 거냐는 거예요. 선택하시길 바라요. 바울은 우리는 죄의 도구, 죄의 툴이 아니라 은혜의 툴, 은혜의 도구였다고. 은혜 가운데 놀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논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먼저 나는 은혜 가운데 있는 거지 율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말인 것 같아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은혜. 어디 안에 안 있다고요? 율법 아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죄의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죄에 넘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주님 만나는 날까지 세상 권세 잡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어떤 때는 넘어지고 갈등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뭔가? 우리는 아무리 세상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고 죄에 설령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게 완전한 패배가 아니라 잠깐 넘어진 거예요. 잠깐. 왜요? 우리는 율법 아래,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 아래? 은혜 아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선 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알면서도 악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이 까먹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졌으니까 나는 구원 못 받았어. 나는 패배자니까 나는 루저야. 이 생각이 아니라 지금 잠깐 진 거예요. 그래, 내 잘못이네. 그래, 인정해. 그래서 돌이키라는 거. 왜? 우리는 율법 아래, 죄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니까. 이거 기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무서운 하나님으로 해요. 죄 이러면 하나님 심판하시고 혼내키시고 무서운 하나님 생각해요.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고 꾸중을 받은 사람들 이런 생각도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러요.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특히 남자분들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르는 분들이 많아요. 왜? 아버지 이러면 자기를 구박했고 상처 줬던 아버지가 떠오르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 생각하니까 자꾸 무서워요. 예수님만 좋대. 그분이 그분인데. 근데 요즘 들어서 고백이 바뀌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타까워서 꾸짖을 때가 더 많으세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고 쳤어요. 누가 봐도 우리 아이 잘못이에요. 그때 딴 사람들은 쟤 저러면 되나, 저거 부모가 어떻게 가르쳐서 저러나 이럴 수 있어요. 거기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사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애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는? 가족이라면? 괜찮아 엄마 아빠가 있어. 두려워하지 마. 다른 사람 다 손가락질 해도 맞아, 너가 손가락질 당할 일 했어. 하지만 엄마 아빠 떠나자. 너와 함께. 이러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꾸짖으실 것 같죠? 그거는 그냥 꾸짖어도 되는 작은 죄 졌을 때. 큰 죄, 정말 큰 죄 저지르면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그냥 품어주세요. 괜찮다고 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창녀들, 세리들, 죄인들 보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친구가 되셨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떻게 죄인하고 친구가 되냐고, 어떻게 세리하고 창녀하고 밥을 먹냐고 다 손가락질했어요. 근데 예수님 저기서 나는 죄인의 친구라고 하셨어요. 이런 자들에게 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큰 죄는 예수님 먼저 다가와서 품어주세요. 왜요? 그 사랑을 못 받았고, 그 용서를 못 받았고, 그 용납을 못 받은 사람이라서 죄였는데 그거 품어주시죠. 괜찮다고 그래요. 괜찮다고. 하나님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면 괜찮다고 그래요. 제일 먼저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요, 내가 잘못했네요 라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세요. 먼저. 그리고 나서 제정신이 좀 돌아온 것 같고, 조금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드릴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 얘기하세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아, 그런데 사랑하는 딸아, 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너 그러면 되겠니? 이렇게 하면 또 반복되고 또 이런 상처 주잖아. 너 이러면 되겠어? 하나님이 가르쳐 줄 때는 우리가 들을 귀가 있으니까 가르치는 거지, 못 들을 때는 품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 바르게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혼내키실 때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잘 되라고 혼내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신뢰가 있으니까 따끔하게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신뢰 못하면요, 하나님 혼내키지 않으세요. 우선 괜찮다고 그래요.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지금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벌 안 주신다고 지금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거,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첫 번째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 가운데 있다? 은혜 안에 있다. 주님 만난 날까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져도 여러분 괜찮다고 툴툴 털고 일어나세요. 할렐루야, 저 죄인인 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교만해가지고 이걸 몰랐네요. 여러분,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어려움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하잖아. 아프면 뭐예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하잖아요. 애들 때 고열 한 번씩 다 있죠. 처음에는 엄마는 100도 넘어가면 어떻게 해열제 해야 돼, 병원 가야 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연로하신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야, 가서 찬물 갖고 와라, 애 닦아주게. 대수롭지 않게 하잖아요. 왜요? 아프면서 크는 거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화들짝 놀라고 화들짝 이러는데, 아니에요. 좀 지나보면 이걸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는구나. 이거 막아주시고 이거 기도응답 안 주신 것은 내가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뢰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논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간구한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난 자리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 갖고 싸우면 안 되겠지만 그 자리를 뺏기지 않도록 붙잡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AAA라고 알코올 중독자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단체가 있어요. 금주 단체. 거기서 쓰는 12가지 방법 중에 앞에 3가지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을 잘못된 습관에서 거듭나고 돌이키도록 도와줬던 방법이에요. 근데 이 방법은 사실 성경 안에 나온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3가지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3가지니까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고의 시간. 인고의 시간. 3가지가 인고의입니다. 첫 번째 이는 뭔가?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알코올 중독을 끊는 계기가 뭐냐? 제일 먼저 나는 알코올 중독자다 하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죄인이 죄를 끊을 수 있으려면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 잘못이구나, 내 실력이 안 되는데 그걸 해보려고 했구나. 인정하는 게 제일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나의 그릇을 비우고 나의 것을 치워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식 먹으려고 잔치집에 갔는데 이게 고춧가루 먹고 음식 찌꺼기가 있어요. 누가 그거 가지고 음식 받아 먹겠습니까? 지저분하다고 내려놓지. 우리는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 손에 붙잡힌 도구.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필요해요.
은혜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 이렇게 그릇을 올려놓고 은혜를 받아야지, 그릇을 덮어놓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 게 없어요. 은혜 받는 것도 방법이 있는데요, 나의 죄를 먼저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그럼? 인고니까 고인데요,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저는 무능력합니다. 저는 약속했지만 지킬 수 있는 능력이나 실력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 강인한 분들일수록 이 고백이 어려워요. 저희 교회 성도에도 되게 큰 기업을 운영했던 분이 계세요. 지금은 어려워서 조금 길을 찾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은 자수성가했고 정말 맨몸으로 부딪혀가지고 정말 많은 것을 이뤄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리더였어요. 근데 지금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분의 고백은 매번 그래요. 목사님, 제가 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어요. 그거 해결하고 돌아올게. 여러분, 죄는 우리 힘으로 해결 못합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 힘, 내 노력,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게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 저를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고백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럼 뭘까요? 의예요. 의지예요. 의지. 여기 의지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은혜를 사모하는 의지, 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걸 얘기해요. 기대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는. 마태복음 7장에도 보니까 산상수훈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셔서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 이름으로 주여 주여 외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내 이름으로 많은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 주님 하는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역자일 텐데 왜 예수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을까? 아버지 뜻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3년 반 전에 했던 설교입니다. 똑같이 집을 지었어요. 어떤 면에서 모래 위에 집 진 사람은 더 빨리 짓고 더 빨리 잘 안식하고 살았을 거예요.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태풍이 불고 홍수가 불고 바람이 불어서 정말로 큰 재앙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굳건했어요. 이 반석이 무슨 반석일까요?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세웠기 때문에 문제가 왔을 때도 든든히 서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라요.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게 오니까 되게 깔끔해요. 제가 아까도 몇 바퀴 돌았는데 청소 도구함을 찾을 수가 없더라. 빗자루 이런 거 다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너무 깨끗해서 도대체 어떤 걸 쓰는지 좀 배워가야지 상표를 알아가. 어디 있었어요? 네? 여러분, 희한합니다. 청소 도구 함이라는 거에 있을 거예요. 창고가 됐든. 쓰레기를 치울 때는 도구가 필요하죠. 걸레가 필요하고 빗자루가 필요하고 쓰레받기가 필요하잖아요. 청소가 끝나면 그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보이는 데다 갖다 놓습니다. 어떤 식당 가면 식당 옆에 빗자루가 있고 쓰레기통 이렇게 나와 있고 막 쓰레기 봉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뭐 한 번 갔으니까 두 번 다시 안 와, 이런 생각 갖지 않겠습니까? 도구는 어떤 도구여야 되는가? 주인이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자기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도구예요. 쓰임 받은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 보이지 않게 가려져야 돼요. 제 얘기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주인이 종을 일을 시켰어요. 나가서 밥 메고 오라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주인이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 하인 왔어. 와, 이거 앉아 밥 차려놓게. 이런 주인이 있어요? 없더래요. 하루 종일 일하고 한 종한테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야, 배고프다, 밥 차려와,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때 종은 어떻게 해야 된대요?
성경에 보니까 소제목이 종의 자세 이랬어요. 그 잘못된 주인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종의 자세는 어때야 된다고요? 종은 해야 될 일 하고 왔습니다. 내 식사 내오겠습니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할까요? 부당한 리더, 부당한 상황에서도 매번 그렇게 순종하고 매번 그렇게 희생하라는 얘기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역자는 어때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기 때문에 하셨던 내용이에요. 왜요?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좀 전에 암송구절 히브리서 10장 14절 15절 시작. 네? 끝날 시간 돼서 대답 안 하는군요. 여러분 거기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뭐를 따르지 말라고요? 태도, 삶의 태도, 삶의 습관을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할까요? 말로 해도 돼요. 워낙 안 하니까 그것도 필요해요. 더 중요한 건 삶이에요. 삶으로 저희 여러분이 믿음의 자녀처럼 말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처럼 행동하시길 바라요. 웃을 수 있을 때 웃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워낙 안 해요. 근데 더 잘하는 사람들이 되려면 안 좋은 환경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게 중요해요.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자녀다운 넉넉한 배포가 있어야 돼요. 이럴 때 어떻게 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잘 몰라. 어떻게 하지? 나 진짜 몰라. 그런데 해야 될 바를 하는 거예요. 그 해야 될 바가 뭘까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우리는 도구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저를 사용해 주세요. 아까 청소년 영어 설교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 해주세요. 다른 분들이 왜 웃어? 대답을 해야지. 웃지도 못해요. 네, 웃은 거 보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힘드니까 웃었어요, 이 사람이. 희한합니다. 안 힘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든데 필요가 있고 힘든데 해보라고 하니까 못해요. 능력 바뀌죠. 못해요. 내가 왜 해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